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주로 똑같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 우리에 더해서 우리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발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또 평상시에도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복이라는 말 기록하고 사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가 된 복조리를 밖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르신들처럼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도 병들지 않고 장수하는 가운데서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 이런 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별로 매달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그런 집안을 복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같이 이렇게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여성들 미모가 뛰어나거나 몸매가 아름답거나 또 혹은 우리가 요즘 같은 웰빙 시대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얄미운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가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여는 첫 번째 단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수여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시는 복, 이런 복을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복, 이 복이 아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짜 복,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가 찾기 어렵고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만 진짜 목사 만나기 쉽지 않고요,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입에 달고 다니는 그 복이 너무나 세속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이 뭔가, 우리가 아직까지 새해를 쌓아가며 이제 우리가 2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진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는 복이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르의 복,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이 땅에 태어나는 환경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얼굴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기질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를 잘 만났어요. 부모가 부자고 부모의 머리가 좋아서 좋은 머리를 나도 타고나고 좋은 기질을 타고나고 좋은 성향을 타고나고 그런 자녀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잘생겨서 자녀들로 미남 미녀로 태어나고 미인대회에 나가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정 환경이 좋아서 유복한 인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좋은 조건이면 좋겠지만 그 주어진 좋은 조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저보다 한두 살 아래입니다만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있죠. 이 친구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 시험 보는 제도가 폐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뺑뺑이를 돌리고 그래서 한국의 교육계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입니다. 저보다 한두 살 밑인데 이분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하며 사람들은 그때 그에게 붙여진 호칭이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서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누구는 대통령의 아들로 낳고 그가 학교 들어가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 입학 사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그런 정도의 영향을 나타냈었던 그 시대 박지만 씨를 미래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고충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때로는 마약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의 삶의 흔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조건이 행복의 진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조건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든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든지 또 좋지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이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인생의 역전을 이뤄나가는 불행한 조건 가운데 태어났지만 불행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조건이 더 복되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열리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슈레이 하이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 더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한 가지 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슈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말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복. 여러분 가짜 복에 속지 마시고 가짜 복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복을 따라서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많으나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오늘 기도하는 분도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대한 기도를 당겨서 오늘 또
기도에 담아주었습니다만 그런 교회. 여러분, 참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모여진 그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어렵듯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복으로의 초대, 할렐루야, 진짜 복으로의 초대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짧은 1절로 3절에서 세 가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진짜 복으로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삶을 갖고 나가는 성도로 무장돼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태도에서부터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여기 악인의 꾀가 뭘까요? 악인의 꾀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세상은 온통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 청교도들로 퓨리턴들로 시작된 이 땅 미국도, 이 땅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이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였으면서 최초로 캐톨릭 신자로서 대통령이 되고 그가 이 땅을 정말 어둠의 땅으로 만드는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존 F 케네디로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영적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람, 미국의 영적인 역사를 흑암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케네디예요. 이때로부터 좌경화되어지는 역사들이 미국 땅을 덮어나가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예술 모든 곳에서 기독교 사상을 하나씩 다 빼내는, 관공서마다 있는 십계명을 다 철거하고 학교마다 있는 십자가 문양을 다 철거하고 하다못해 목에 달고 있는 십자가 문양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정치 상황이, 이 사회 역사가, 미국에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는 나라, 이게 미국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참 감사하게도 이것을 회복시켜주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어떤 쇼츠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 노인인데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하는 사람을 막 분노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감히 이 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악인의 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상을 쫓아가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디클라인 되기 시작했었던 그런 역사, 암흑으로 몰고 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의 미국 깃발 위에 동성애자들의 깃발을 거는 나라. 전 국민 기도의 날을 동성애자의 날로 바꾼 나라. 여러분, 앞에 바이든 정권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트럼프가 다시 다 뒤집고 있는, 저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이념과 사상이 기독교의 원리 위에 서서 정책을 펼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분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상과 이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인의 꾀, 그리고 이어서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마음껏 내 인생을 갖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들어진 제품은 만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만든 모든 제품은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려면 그 제품 사용 설명서대로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망가지거나 제 기능을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품들은 다 만든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100% 효능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제품 설명서 가운데 다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제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인간 사용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디서 왔음을 압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압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어떤 자인지,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인간 제품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 다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1189장에 걸쳐서 성경 66권 안에 담아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드리기만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기 위해서도 오지 않습니까? 받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깊은 것에 받아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한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이곳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드림과 받음이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받아갖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축복하심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로 마태복음 7장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배우면서 어떤 것들을 배웁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질병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역사를, 모든 귀신들의 역사를 내어 쫓으시는 권세 있는 분입니다. 꾸짖어내 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모든 자연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인간과 자연과 영적 모든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가도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영적 세계까지 전체를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마태복음 8장 한 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챕터 9, 9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스토리가 마태복음 28장까지 계속 연결되어 나갑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저의 행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기적을 만드는 걸음이에요. 그분의 걸음 하나하나가 역사를 만들어요. His 스토리가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를 조롱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쫓는다는 것이고, 하나는 선다는 것이고, 하나는 앉는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세 개의 동사는 죄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함께 그 길에 섭니다. 그러다가 함께 주저앉습니다. 단순히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그 길에 들어서고 그러다가 아예 자리를 틀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죄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백 번의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들이 생각에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랬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씨뿌립니다. 생각은 절대로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이 이렇게 눌리지 않으면 감정이 발전하게 되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이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성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은 행복한 인생 혹은 불행한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복이 없는 자가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의 초대, 아수아로의 축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코람 데오,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인생은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결국 허물어 무너져버리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가. 이건 조용히 마음으로만 되새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되새기고 입술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요즘 보고 계시죠? 아모스 오바댜 쭉 계속 보셨죠? 아모스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이 구절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는 거예요. 다림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벽에 이 직선을 잘 맞추기 위해서 실에다가 이렇게 저런 줄을 달고, 그리고 이렇게 들면은 이게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벽이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다림줄, 기준을 잡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띄우고 담 곁에 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담을 똑바로 세우도록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셔요. 그리고 이 줄에 맞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 주님의 다림줄. 이 다림줄을 잡고 우리 인생에게 각도를 허용하지 않고 그 다림줄에 맞춰서 인생을 맞춰 살아라.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에 관련되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의 존재와 그 기원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토리가, 모든 이야기가 매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가이드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시가 있고 사인이 있고 명령이 있고 주님의 훈육이 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다림줄 되신 하나님의 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주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맞춰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왜 필요해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성경은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다림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거기에 올려서 부족한 것은 채워야 돼요. 거기에 올려서 넘치는 것은 잘라내야 돼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예요. 룰러, 자예요. 거기에 맞춰서 모자라면 채워야 돼요. 남는 건 아파도 쳐내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우리 인생을 맞추지 않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인간의 가르침에 인간의 표준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선생에게, 친구에게, 유튜브에게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영상에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가르침과 지식, 책에 의해서 인생의 다림줄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용 제품 설명서인 성경에 다림줄로만 우리 인생이 정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인간에게 배우고 경험에 의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지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바뀌지 않아요. 역사는 바뀌고 세월은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뜻을 그 시대에 이루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변화가 된다면 지나간 성경이 기록된 3,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지나간 약 1600년 동안에 기록되고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1획도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체계는 7년에 한 번씩 교과서도 개편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을 지금은 중학교쯤 다녔을 때 배운 게 지금 초등학교 애들이 다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부분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라 하는 게 미국에서도 오라가 아니에요. 오라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가치 기준이 인간이 세운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오라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다림줄로 똑같이 통합니다. 모두 역사를 초월해서 모세로부터 오늘까지 3,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재는 다림줄이고 그 다림줄에 맞추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경험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도 될 수 없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세워진 우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우리 인격으로 쌓은 우리의 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경우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다가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다림줄을 잡고 계신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다림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맞춰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때려도 어떤 풍랑이 때려도 반석에 지은 집은 견고한 것입니다. 충격은 받을 수 있지만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부를 이 땅에서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 학교 다닌 기록이 6개월밖에 안 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링컨의 태어난 집도 생가도 제가 가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공간 안에다가 그 집이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옛날 그 집이 그대로 있는데 이런 공간에 밖에다 벽을 쌓고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온도, 습도를 다 조절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썩든지 문제가 될까 봐 링컨의 생가가 조그만데 거기다 넓게 해서 이런 건물로 해서 뒤집어 쌌어요. 그리고 습도, 온도 모든 거를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해놨고 그 밖에 방탄 유리 안에다가 그 링컨의 성경책. 지금 대통령들이 꼭 취임식 할 때 손 얹는 게 그 링컨의 성경이에요. 그걸 그때마다 가지고 오거든요. 4년에 한 번씩. 그 성경책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게 뭐 사인도 있고 이름도 써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링컨이 어려서부터 학교 생활을 잘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밖에서 숯덩어리 가지고 마당에다가 이렇게 그걸 글씨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을 보면 참 불행한 실패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살 때 첫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요. 22살에 주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24살에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이 망해요. 26살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요. 그리고 27살이 될 때까지 그 여인을 잃은 것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신경쇠약 증세를 고통을 겪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고 34살에 하원 의원 선거에서 또 낙선을 합니다. 46살에 상원 의원에서 낙선하고 47살에 부통령 선거 나갔다가 낙선을 해요. 49살에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낙선하고 그리고 51세가 되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재임 기간 동안에 엄청난 전쟁을 주도하고 승리로 이끌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주변에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야기가 그를 하루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늘 읽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시편 34편 4절. 이 말씀 붙들고 그는 그 인생을 살아왔고 승리의 삶을 만들었던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는 수많은 낙선 때마다, 낙심 때마다, 실패 때마다, 망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마다 시편 34편 4절을 붙들었고 이 말씀을 날마다 외웠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실패하고 낙선할 때마다 링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주저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주저앉는 대신에 무릎을 꿇었어요. 시편 기자의 기록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을 실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리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재충전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 그 링컨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앉아있는 그 의자가 그게 시선이 국회의사당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링컨 그 기념관에 가보면 높이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곳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가 확 튀어져 있어요. 사람들 들어오라는 대문 개념이 아니라 그의 눈이 앞에 국회의사당을 향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 각도가 그렇습니다. 법을 정확하게 만들고 집행하고, 그래서 오늘 세상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도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땅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건국 이념을 따라 자기도 이 땅을 통치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했던 리빙스턴이 수많은 좌절과 시련을 겪습니다. 사자바비를 번도 하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프리카가 그를 위협하는 그 환경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가 영국을 잠시 방문했을 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약속, 그러나 하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지탱해 올 수가 있었고, 당신들이 말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리빙스턴 같은 인생의 정글을 헤매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는지. 리빙스턴은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 정글 가운데서, 그 수많은 위험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정글을 헤매는 분이 있다면 리빙스턴 같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결국 이 말씀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어. 너는 내 시야 안에 있어. 내가 잠자지 않아. 졸지 않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와 있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어. 리빙스톤이 바로 이 말씀 붙들고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의 늪에서 그 인생의 장거를 헤매면서 장글 가운데서 그 수많은 도살인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장거를 헤매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너의 생명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말이야 너를 고아나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함께 해주실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그 품 안에 있음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냇가에 네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야. 시냇가에 네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의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절로 형성된 시내가 아닙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팔라그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그 수로로 흘려보내는 그런 시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라그. 비록 메마른 땅이지만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우리가 목마름으로 가람으로 쓰러져 갈 때 주님께서 인공적으로 팔라그의 수로를 파서 우리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얼마나 목마른 시간이, 목마른 날들이, 목마른 기회가 많았어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모세를 죽이고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해서 싸움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르비딤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을 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수를 터뜨리는 것처럼 팔라그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팔라그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로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수로가 어떤 일로 해서 막힐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 또 다른 수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이엇과 달게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줄기가 어떤 부분이 마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팔라그의 이 수로는 하나님이 뚫어주신 것인데 한 줄기가 한 가닥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 수로가 막힐 수 있어요. 인생의 수로가, 사업장이 막힐 수 있고, 살다 보면 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하나의 문제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팔라그는 그 한 수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이 막히면 다른 걸 보세요. 다른 데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수로로 물을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 돈의 물줄기가 막혔다고, 자식의 물줄기가 막혔다고, 사업장의 물줄기가 막혔다고, 사랑의 물줄기가 막혔다고, 마음의 물줄기가 메말랐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의 팔라그는 또 다른 물줄기로 우리에게 수로를 뚫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물줄기.
탈락. 우리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시자를 따라 열매를 맺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로를 열어. 이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니까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은 환경 따라서, 계절 따라서, 혹은 어떤 온도에 따라서, 어떤 상황 따라서 그건 말라버리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파주시는 수로는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물을 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뿜어나오는 파운틴 하는 물은 보통 물과는 또 달라요. 여러분, 어떤 한 수로가 막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수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팔락의 수로를, 또 다른 복수의 수로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수도꼭지를 내가 트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되어 수많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보내주시는데 그 수로가 우리들에게 계속 와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꼭지는 내가 열어야 돼. 믿음이라는 꼭지로 내가 열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했다 받으라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글러브를 가지고 그걸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기다 바다로 던져주지만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던져주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고 피합니다. 믿지 않고. 여러분들은 믿고 믿음의 글러브를 열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이 선고해 주신 구원의 그 공을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분의 기프트, 그 은혜를 인하여 던져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글러브를 가지고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받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충성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서 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여러분 수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꼭지를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메마르지 않는 사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에 속아요. 가짜 복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 산산이 무너져 나가고 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반석에 세운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하다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한국의 두 번째 아시안 게임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에 조용히 알려진 분 한 분 있는데 몽골의 국가 탁구 대표팀을 인솔해 왔던 감독입니다. 그분이 바로 강영순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강 선교사님은 생후 8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분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소아마비가 많았어요. 클래스 안에도 소아마비가 2명 있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하나도 법관이 됐는데 그 친구로 그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려서 소아마비, 그것도 굉장히 다리가 짧아서 아주 중증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래도 잘 성장을 해줬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 남자가 자기 부모님을 소개시켜 준다고 만나는데 부모님이 다리를 절고 오는 이 처녀아이를 바라보면서 퇴짜를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처녀아이 강영순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살을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약을 먹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생각하고
지리산으로 갔어요. 높은 곳에 그 몸을 끌고 그 높은 산을 말이죠. 이 몸을 해가지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섰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뛰어내리겠다. 실족사한 것처럼 보이려고. 부모에게도 안 알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낭떠러지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영순아, 영순아.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나무 한 그루 같은 너이지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었어. 너의 인생은 메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네가 보잘것없는 메마른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었어. 너는 너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을 거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세계 장애인 최초로 대만의 최고봉인 위산을 최초로 단독으로 오르게 됩니다. 또 탁구를 배웁니다. 1989년도에는 한국의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탁구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몽골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몽골에 갔는데 탁구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몽골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를 국가대표팀 코치로 그리고 감독으로 그를 영입을 해요. 그래서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에 몽골 대표팀을 이끌고 이제 그가 한국에 와서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리고 몽골 올림픽 협회와 체육협회로부터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이 강영선 교사는 그 이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고 사랑, 생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한 나무 토막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셨고 어루만져주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세워갔을 때 그는 소생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리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의 물줄기가 말라 있었습니다. 건강의 물줄기, 달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줄기가 말라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 생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물줄기, 그 수도꼭지를 열은 거예요. 결국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시편 1편을 열며 최초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